구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소식입니다.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 사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언론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면을 통하여 다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호주에 국빈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호주에 놀러 갔다, 호주에 셀카 찍으러 갔냐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어 보이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죄인을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헌법에서 정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에게 어떻게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9절은 왜 엘리 가정이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엘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사사입니다. 엘리는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셔서 그를 대제사장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택하여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끊고 그 죄를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겠다. 바로 너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바로 엘리가 비느하스의 후손으로서 계속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당시의 사사였습니다. 당시 배경에서 엘리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느하스는 또 다른 이름의 비느하스입니다. 그들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엘리 가정은 당시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으며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이 엘리 제사장에게 무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때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은 실질적으로 한 날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비통과 슬픔 가운데 죽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기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은 드디어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바로 이 엘리의 자손들이 사울 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부터 엘리의 가문이 아닌 사독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심판입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 사람, 그 시대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히 여기다라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다, 영화롭게 하다, 귀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저울에 엘리의 마음을 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들들에 대한 마음을 저울로 잽니다. 근데 엘리의 마음은 바로 아들들에 향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더 무겁게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의 가문에 이러한 벌을 받게 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과 예물을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화목제를 드리는 광경을 표현합니다. 레위기 3장과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양이나 소의 암컷이나 수컷 중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이 희생 제물은 동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바로 이 희생 제물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희생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다 조각을 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기 중에서 모든 기름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하여 제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남은 고기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제사장이 취하여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3절과 17절에서는 바로 엘리의 자손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이 고기를 그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만 돌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기름을 제사장들이 취하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주어야 될 그 고기의 목까지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레위기 제가 7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고기를 손댔고 기름을 취하여 먹었고 백성들의 고기까지 다 강제로 탈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기름을 그들이 먹었고, 심지어 그들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전처럼 쾌락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무겁고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아들들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자녀가 더 무겁고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엘리는 어떻게 제사장이면서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을 묵인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성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 12절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 성전에서 살았고 분명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자기의 직업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정치 활동과 자기의 종교 활동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님인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둔하였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의 직분을 감당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는 쾌락이, 그들이 꿈꾸는 탐욕이, 그들이 꿈꾸는 아들이, 혈통이 하나님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가족이 무시했던 그 하나님은 정말 무시받을 만한 하는 분이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가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낮추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실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할 수 있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게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혈통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생명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게 흘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사 제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희생 제물이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희생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하여 그 죄를 다 담당하고 그 희생 제물이 죽어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다시는 내 욕심대로 내 죄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피와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피와 기름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기름은 바로 축복과 부귀, 영화와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어떤 것이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세상 어떤 것이 복이 될 수가 없고, 부가 될 수가 없고,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이 피와 기름을 바쳤던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주신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탐욕만을 살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와 그의 가족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한 번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다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쾌락보다, 하나님을 탐심보다, 하나님을 그의 혈통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 가족이 이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어쩌면은 하나님은 이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쾌락과 탐욕과 혈통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더 중요하다, 더 무겁게 생각한다 라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에 순종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이, 쾌락이, 그의 혈통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은 결국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벌써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정말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곳,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배하는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만 가진다면 내 삶이 더 안정적일 텐데, 내가 저것만 더 취한다면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텐데, 저것만 가졌으면 좋겠어. 난 그것이 소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부귀, 어쩌면 재물, 어쩌면 가정, 건강, 어쩌면 사람들의 평가, 성취, 하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난과 부한 것의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결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혹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와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 그들은 살찐 자들이었고 부한 자들이었고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는 모든 것과 얻는 평판과 지위가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가난과 병든과 아픔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보면 압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 그는 술 취한 악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조롱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재 고난과 아픔과 병듦과 가난함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라는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거룩한 길을 간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간 자의 삶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도 사무엘상 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삶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어둠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삶 속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만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쾌락과 권력과 혈통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와 그의 아들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을 사랑했는지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친 그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을 사무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생명보다 귀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쳐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나는 생명보다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귀한지 한나는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엄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무거운 분인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녀보다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바로 압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 돈, 명예, 건강, 가족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다 압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본 자녀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면 그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의 자녀들은 엘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엄마 한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자녀는 그 부모를 무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과 가족을, 하나님과 딸들을, 하나님과 부모를, 하나님과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귀하게 가장 귀한 자리에 두고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자를 귀하게 무겁게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올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나머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런 대신, 그 복의 그런 대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들보다, 딸보다, 부모보다, 재산보다, 지위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높이시고 살리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